주님이 올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믿음이 더 많아져요? 아니면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서로 기억하시자고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온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는 없어요. 이럴 때 여러분과 저는 믿음을 단단히 붙들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진짜 아니에요. 그게 진짜 아니에요. 전 여러분과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하면서 바라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주님 오셨을 때 한 사람도 부끄러움 당하는 사람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약에 교회들을 전 세계 교회 부름받은 모임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죠? 전 욕심이에요. 그 모임 중에서 전 세계 모임 중에서 너희 모임이 정말 제대로 했다 이 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칭찬도 원하지도 않고 뭐 물질적으로 도움 원하지도 않고 원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원하는 거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야 너희들 포천에서 모임은 정말 최고였어. 전 그 소리 한번 듣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 주님께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님께 싹 드리게 하는 사람들 얼마나 좋을까. 주님 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맺은 좋은 열매들, 의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 잔뜩 쌓아놓고 여러분들이 신랑 기다리는 거잖아요. 근데 신랑이 얼마나 귀하게 또 고마워 하실까. 그래서 그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와 교회, 이거는 신비 중에 신비예요.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잘하는 거 그리스도에게 잘하는 거거든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건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정말 신비죠. 놀랍죠. 그리고 신랑이 영원히 거할 처소를 마련하잖아요. 그런 거 흉내 내느라고 요즘에 세상 사람들도 그런 거 하잖아요. 남편들이 집을 마련하고 여자들은 그냥 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 주님 오셨을 때 여러분들과 제가 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이렇게 꼭 발견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제가 그냥 기도하는 건 항상 그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 삶에서 사는데도 자유롭고 편하고 즐겁고 또 주님 앞에 가서도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사람.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점점 더 확인하는 건 그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독하게 쓸모없는 존재구나 이거 알아요.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아는 게 확인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를 알아가는 것.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하죠. 에베소서에서는 5, 6년 지난 다음에는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나래요. 근데 죽기 바로 전에는 죄인들의 우두머리라고 해요. 왜 그렇게 변화가 되는지 알겠어요. 왜 그렇게 변화가 되는지. 그렇게 변화되는 게 진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예요. 그 마음이.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깨끗하게 정결케 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게 여러분들과 제가 의의 열매를 맺는 과정들이거든요. 여러분 삶 속의 자유를 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주님 만났을 때 다 정말 기쁨으로 정결한 신부로 맞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누구 준비하셨어? 장영이도 준비하셨어? 안 하셨어? 성적 형제밖에 없나 보다 그럼. 수요일 이제 셋째 주는 얼마든지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신 것들은 시간 얼마든지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부지런히 공부하셔서 함께 나누도록 해주세요. 아시겠죠? 안녕하세요, 형제자매님. 형제자매님들과 오늘은
피어가 두려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에게 피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다가오질 않았는데 최근에 시편을 읽어보면서 어느 정도 정립이 좀 되는 것이 있어서 오늘은 그것을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전도서 12장 13,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 14절이요. 여기는 뭐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으십니다. 이 구절에서 나오는 결론, 즉 컨클루전은 창세기 1장 1절의 비기닝과는 반대가 되는 의미로 결말,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서 전체 일이라고 번역된 The whole matter의 matter도 좀 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였었는데, matter는 일이나 사건, 물체를 구성하는 물질들을 의미하는 단어로 스플릿이나 마인드와는 대비되는 단어이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하신 그런 모든 일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conclusion, 결론과 관련해서 end라는 것은 사물이 어떤 끝나는 지점, 즉 최후의 부분을 의미하고, close는 끝 또는 마감, 가게의 영업 종료 등을 의미하고, finish는 일 동작의 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통 스포츠나 전쟁에서 사용되는 것인데,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finish my course, 믿음을 지켰은즉 이라고, 여기서 마치고라는 뜻으로 finish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전도서 12장 13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 구절에서 결론이라는 것은 처음에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듯이 모든 창조물의 결말, 종결에는 피어 갓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피어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시면, 이 구절도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인데 야고보서 2장 19절이요.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시면,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구절에서 마귀는 빌리브를 하는데 떤다고 하십니다. 이 떤다, 트렘블은 공포 또는 피로, 추위 등으로 몸을 부르르 떨다, 덜덜 떨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여기서 마귀가 빌리브하는 것은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아무런 믿음의 행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컴패션에서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인한다는 것은 고백, 자백, 실토, 자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믿음은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나 자백이 없는 헛것에 불과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없고 벌벌 떨리기만 하는 피어만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편 9편 20절에서도 보시면, 시편 9편 20절에서는 오 주여 그들을, 이교도들을 두려움 속에 버려두사 민족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사람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단순히 두려움 속에만 있다면 네이션, 즉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자신이 구원받지 못하여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 33절을 보시면은 마가복음 5장 33절이요. 여기도 잘 아시는 구절인데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고 주위를 둘러보시니 그 여인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들, 혈류병이 나아진 이를 알고 두려워서 떨며 나와 그분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그분께 아뢰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인은 혈류증으로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예수님 옷에 손을 대면 본인이 온전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 자신이 역병이 나은 것을 알고 두려워서 떨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까 야고보서 2장 19절과 다른 거는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페이스를 보시고 평안을 주심으로 이 여인의 두려움과 떨림을 없애주셨다고 하십니다. 곧 이 여인의 두려움은 야고보서 2장 19절의 마귀의 두려움과는 다른 것으로 히브리서 12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godly fear, 하나님 속에 속한 두려움이라고 말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godly fear는 뒤에서 살펴보실 것이므로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15절에서는 고린도후서 7장 15절을 보시면 그는 여기서 그는 디도를 얘기하는데 그는 너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를 받아들인 것, 즉 너희 모두의 순종을 기억하고 자기의 내적 애정을 너희에게 더욱 넘치도록 기울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절은 고린도인들이 디도가 누구이고 누구를 대표하는지 알고 사도 바울이 디도를 보내어 자기 대신 고린도 교회의 일을 바로잡게 할 것을 알고 두려워하고 떨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전도서 말씀과 위에서 살펴본 네 구절과 비교를 했을 때 피어갓은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떠는 것이나 두려움 속에만 있는 것이나 두려워서 떠는 것과는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우신 심판자로 묘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자에게 저희가 다가갈 수 없으니 대리인인 성모 마리아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마리아의 품에 있는 아기 예수를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 20절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신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루터가 구원을 받은 것도 루터가 고향에 다녀오다가 여름 소나기를 맞게 됐는데 천둥 번개가 막 치고 그 번개가 마침 루터가 비를 피하고 있는 나무 위에 떨어져서 루터가 두려워서 떨면서 하나님을 찾다가 구원을 받았다고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루터는 대학에서 시편 강의를 하다가 시편 22편 1절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는 일로부터 또 나의 울부짖는 말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의 구절을 보게 되는데 이 시편 22편을 차분히 읽어보시면 여기에서 나오는 나는 결코 다윗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데 그 준엄하고 두렵고 떨리는 심판자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로마서 1장 16, 17절에 이르러서 구원을 얻게 됐다고 합니다.
즉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1장 3절에서는 이 복음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고 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 1에서 5절을 보시면 고린도에서 선포된 그 복음을 헛되이, 여기서 헛되이는 아까 보신 야고보서 2장 19절의 그 마귀와 같이 그렇게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복음은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두려움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어갓은 어떤 의미이며 피어갓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2편 11절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11절이요. 시편 2편 11절을 보시면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며 기뻐할지어다 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피어가 필요하고 떨리지만 마귀같이 떨고만 있지 말고 리조이스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절을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구원을 일하여 드러낼 수 있는 이유를 13절에 기록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리고 뒤로 조금 넘기셔서 시편 19편 9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9편 9절을 보시면 여기에서는 시편 19편 9절이요.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고 영원토록 지속되고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전적으로 의롭다고 하십니다. Fear of Lord는 깨끗하고 클린하고 forever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으로 10절에 보시면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꿀과 벌집보다 더 달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고 영원하며 다른 어떤 것보다 저희가 더 사모해야 하고 꿀과 벌집보다 더 달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벌벌 떨기만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8절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이요. 히브리서 12장 2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구절에서 말씀하신 은혜를 소유하자는 이 은혜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하실 때
구원을 받기 위해 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할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필요한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공경하는 마음으로 번역된 레버런스는 아까 오전에도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무엇을 숭배한다는 의미인데 숭배에 이를 정도로 깊은 존경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아마 개역 성경에 나오는 경외한다는 그런 뜻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어 갓에는 공경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 갓들리 피어가 있으며 하나님을 섬기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영원하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피어 갓에는 세 가지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시편 9편 20절에서 보신 것과 같이 대환란 때 구원자가 없음을 알게 되어 느끼는 두려움으로 벌벌 떨리는 그 두려움이 첫 번째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히브리서 방금 보신 12장 28절에 나와 있는데 갓들리 피어, 즉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으로 시편 19편 9절에서 보셨듯이 깨끗하고 영원한 것이고 전도서 12장 13절에 나오듯이 전체 일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소는 방금 살펴본 레버런스로 숭배에 이를 정도로 깊은 존경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피어갓을 해야 하는지, 왜 피어갓이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그것은 출애굽기 20장 2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을 보시면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에 율법을 받는 장면인데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시험하려고 하나님께서 임하셨나니 이것은 자신의 두려움, his fear, fear God, 너희 얼굴 앞에 두사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결국 피어 갓으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은 우리보다 나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즉 저희의 하트나 마인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저희가 프루브, 입증할 수 있도록 하셔서 저희를 바로 잡아주신다는 겁니다. 그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같이 입으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정말 저희 마음에서, 저희 하트에서, 저희 마인드로 주님이 내 주라고, 나의 주인이시라고 자백을 했는지, 고백을 했는지 그거를 프루브, 입증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단에 데리고 가는 장인데 그가 이르되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입증하고 죄를 짓지 않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피어갓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피어갓을 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길, 방법 안에서 저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며 주님의 은밀한 일, 즉 자신의 언약을 저희에게 보여주신다고 시편 25편 12, 14절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형제자매님들, 저희 모두가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의 피어갓을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하나님께 저희가 프로브 입증을 하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성별되고 구별된 자녀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저희가 충만한 기쁨으로 현관에서 아버지가 들어오시는 소리만 들려도 바로 뛰어가서 아버지 발에 매달리는 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안에서 간구를 드리며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고린도후서 7장 1절이요.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지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 약속은 바로 위에 있는 17, 18절을 얘기하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저들 가운데서 나와 너희 자신을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제가 형제님 얘기하는 걸 따라가도 저도 못 따라가요. 여러분들이 따라가겠어요? 지난번에도 부탁드렸는데 천천히 좀 해달라고. 너무 많이 준비를 하시니까 많은 거를 드리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많은 거 중에 몇 개를 취하지도 못해요. 너무 좋은 걸 말이렇게 준비하셨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fear of God 그러면 fear of 소유예요. 하나님. fear는 하나님의 그 속성과 같은 거예요. 프라이드나 뭐 드레드가 조금 다르게 fear 그러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속성이 하나님 속성. 여러분들이 그래서 fear라는 것이 그 이제 명사를 쓰게 되면 하나님 거거든요. 근데 그 여러분들 fear of God 앞에 서면 fearing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두려움 있잖아요. 엄청난 거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거기서 두두두두 떨게 되는 거죠. 그리고 fearing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믿는 거예요.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걸 또 은혜를 베푸셔서 아까 볼드란 단어 했잖아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전도서 12장 13절에서 그걸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 fear는 일반인들이 가질 수 없는 거 하나님께 있는 속성과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그 속성 fear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인정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또 fearing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거의 비슷한 그런 두려움, 엄청나게 이렇게 구별된 이런 것을 우리 갖는 게 fearing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서 7장 1절도 보면 거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랬지만 거기는 이제 fear of God이 하나님의 두려움 안에서예요. 하나님의 두려움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fear하면 fearing이 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게 되거든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고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는. 하나님의 두려움 안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 드리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은혜의 왕자로 나간다고 아까 설명해 주셨잖아요, 형님. 그렇죠? 은혜하고 하나님이 fear of God 그것이 여러분들 것이 되면 하나님 여러분들 그 안에서는 은혜 가운데서 자유로움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의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쁜 건데 여러분들이 의무를 주시겠어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한테 좋은 것만 주시거든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거 뭐가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만 여러분들이 fear God 하시면 모든 거 다 해결돼요. 근데 마귀는 절대 하나님 앞에 fear God 안 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 드려도 하나님 앞에서 fearing 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의무잖아요. 의무. 하나님 두려워해야 하는 거는. 아시겠어요? fear는 엄청나게 좋은 단어예요. 저한테 만약에 마지막 설교 하나만 해라. 어떤 설교 하겠냐? 그럼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이거 fear God, fear of God은요.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아까 형제 이제 리버런드라는 단어도 했잖아요. 리버런드는 내 성소로 리버런드 하라. 내 성소. 그다음에 왕 앞에 리버런스 해야 되고, 또 내 아들을 하나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종들 많이 보냈는데 종들을 공경했어 안 했어요? 리버런스 안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내 아들을 보낸다면 저 사람들이 리버런스 하리라. 그러니까 리버런스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만 쓰여요? 하나님과 연관되어서만 쓰여져요. 근데 그걸 리버런드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들이 명함에다 찍으면 되겠어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전에도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뭐 어떻게 하라고요? 리버런스 하라고요. 누구에게 쓰이는 단어인데? 그리스도에게 쓰이는 단어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 오실 때 하나님 앞에서 fear God 하는 그런 사람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움 없이 살아가지만 하나님 한 분만은 두려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는 항상 이걸 제 책상 앞에 써놓고서 읽고 하는 구절이거든요.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여전히 더욱더 풍성해지고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여러분들과 제가 이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교회에서 그 톡방에다 써놨듯이 약한 지체를 정말 가장 귀한 지체로 여기고, 어린 지체라면 점점 더 살펴주고, 또 가난하다면 아낌없이 주고, 상처받은 게 있다면 내 상처를 치료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끼고 살펴주는 그런 모임이 정말 됐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일이 있다면 저 사람이 할 거야 하지 말고 내가 먼저, 그런 일은 굳은 일은 내가 먼저 하고, 저 사람이 어려움에 빠졌으면 여러분 말 없이 티내지 말고 중보기도 해주고, 줄 수 있는 거라면 부지런히 다 퍼주는, 아낌없이 주는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잘난 사람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전부 죄인들이 우두머리밖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죄인들이 우두머리라면 누구한테 손가락질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죄인들이 우두머리인데 누구한테 칭찬받으려고 하겠어요?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겠어요? 그런 모임이 정말 되어서 주님 오셨을 때 정말 의의 열매들로 가득한 그런 형제 자매들로 주님 앞에 만났으면, 제가 항상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고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불평하실래요? 아니면 감사하실래요? 저 요즘에 굉장히 감사한 게, 좀 무리를 했더니 허리가 영 안 좋아서 걷는 게 불편해요. 옛날에 93년도에는 목뼈가 나가서 전신마비 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일주일도 안 돼서 정상으로 만들어 고쳐주셨거든요. 저는 뭐 아픈 거 이런 게 문제보다, 그거 뭐 창조하신 분이 수리하는 게 뭐가 문제냐. 킹제임스 알기 전에 제가 몸으로 경험한 일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고쳐주시는 거는, 오랫동안 좀 느끼라고 하는 거는, 뒤돌아보니까 그래요. 제가 이 몸이 내 거 아니라 주님 건데 좀 무리를 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리 잘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또 감사해요. 또 하나님께서 작은 거 하나만 살짝 건드려도 뭐 전신마비 될 수도 있고 하반신 마비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를 날려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거든요. 여러분과 저의 삶은 고난 가운데 함께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하게 잘 풀리면 하나님 안 찾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되게 굉장히 감사해요. 아, 내가 막 뛰어다니고 열심히 일하고 잘했을 때 참 좋았는데 요즘에 그래서 제 집사람한테 되게 혼나요. 아주. 당신은 맨날 뭐 하나님 거 관리 잘하라 그러면서 당신은 왜 관리 안 했느냐고. 감사해요. 그래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뭐 허락하시는 데까지만 하면 되죠. 허락하시는 데까지만. 다만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함께하는 동안만큼만은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여기 남아 있는 사람 없고 또 단 한 사람도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움 당하는 사람 한 사람 없는 것, 그건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도 좀 많이 읽어주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성경 안 읽고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을 지켜간다는 거요 불가능이에요. 저는 성경을 어떻게 대하냐면 해마다 첫 달 되면 1월 달 되면 무조건 일독을 해요. 한 달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천천히 읽어가요. 이런 식이에요. 일단 무조건 일독을 하고서 그 다음에 읽어가면 짧은 시간에 읽었었던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읽을 때는 앞에 읽었던 것들하고 매치가 돼요. 금방금방 생각이 나요. 그게 스토리가 이어져요. 이런 식으로다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읽어요. 지금은 이제 구약 한 3분의 1 정도만 읽으면 이독은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여러분들이 많이 읽기를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가능한 많이 읽으세요. 이거 생명의 빵이에요. 육신의 양식 여러분들이 맛집만 찾아다니지 마시고 진짜 맛집은 여기에 있어요. 가장 중요한 맛집이 여기 있어요. 아까 휘어 형제님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휘어하시면 휘어하는 거는요 금은보다도 더 귀중한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보다 더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휘어하면 하나님께 여러분들과 저희가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삶 가운데서 자유를 만끽하게 만들어 주세요. 마지막 때 맞아요. 뭐 여러분들 많이 돌아가는 거 보니까 뭐 저는 이런 거 뭐 이렇게 인터넷 같은 거 막 안 뒤져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외국에 있는 형제님들 이런 형제들이 저한테 보내줘요. 대단하더라고요. 요즘에는 뭐 우리나라까지도 막 도입됐다 그러는데 처음 알았어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카드사에다가 얼굴 인식을 하는 거죠. 카드 안 가져도 돼요.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얼굴 인식 기능이 있거든요. 카드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다 넣으면은 얼굴 인식을 하세요 그런다고요. 그럼 이렇게 얼굴 인식하면 여러분 얼굴 가지고 여러분 카드 기능 다 해요. 다 결제가 다 돼요. 놀라웠어요. 와, 이거 한국에도 벌써 이거 쓰고 있구나. 얼굴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진을 찍어서 사진 가지고 인식하면 인식이 안 돼요. 내 얼굴을 내가 사진 찍어서 거기다 인식시켜도 안 돼요. 근데 실제 얼굴만 돼요. 그리고 카드 가지고 다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얼굴 인식 기능 가지고 결제까지 음식값 같은 것도 다 결제 가능한 그런 시대가 됐어요. 무서운 시대예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인 만든다는 게 이미 완비가 된 시대예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이런 시대에 믿음을 지키실 거예요, 안 지키실 거예요? 믿음 지키세요. 하나님만 두려워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여러분들과 저에게 뭘 주세요? 자유, 평안, 즐거움, 은혜를 베푸세요. 그거 주님 오실 때까지 마음껏 누리는 거죠. 세상 돌아가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에 또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코로나가 더 지독한 코로나가 뭐 준비가 됐다고. 옛날엔 치사율이 얼마였는데 지금 치사율 100%짜리 코로나가 나온다고 막 그렇게 겁주더라고요. 그런 거 신경 전혀 쓰지 마세요. 또 하나 부탁드리는 거, 요즘에 이제 뭐 투표 뭐죠 이거 뭐 국회의원 뽑는다고 난리 하는 것더라고요. 거기 신경 다 끄세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뭐가 되든 여러분과 이제 삶을 바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훌륭한 사람이 정치인이 돼서 이 낙원이 좋은 세상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벌써 5,000년 전에 이루어졌을 거예요. 아셨죠? 세상 정치에는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데 속지 마시고 어디다가 하나님 말씀에다 시간 쏟으세요. 아시겠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부지런히 성경 더 많이 읽고 하나님 더 많이 두려워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하고 자유하고 평안을 마음껏 누리고 주님 앞에 가면 칭찬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